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번 빌란 비전 캠프는 11번째 맞이하는 캠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었던 일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캠프였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잘 준비해서 예배를 송출해도 인터넷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캠프였습니다. 강한 바람 혹은 폭우가 오면 인터넷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좋게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알 수 있지만 교재 그리고 그들이 입는 단체 티셔츠 그리고 이름표 볼펜 그리고 식사비까지 수료증 때는 수료증과 함께 청소년들은 라면 4개, 어린아이들은 라면 2개씩 그리고 올해는 빌란 카렌다까지 제작을 해서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또 캠프가 끝나면서 놀라운 것은 필리핀도 오미크론 전파가 심각해서 필리핀 정부가 통행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주간만 늦어졌어도 이 비전 캠프가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400명과 어린 아이들 800명이 모여서 행했던 이 놀라운 사역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요 헌신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에 있을 12번째 맞이하는 비전 캠프는 과거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또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2번째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 때에는 잘 안 들리던 음성이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의 광야로,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는 실직의 광야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광야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세요. 왜 광야로 불러내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더 나아가면 말씀을 하고픈 것들이 있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평소 때는 너무나 복잡한 일들,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들려지질 않으니까 광야로 불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추노꾼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쫓는 자 사울과 도망자 다윗입니다. 2010년 방영된 KBS 인기 드라마 가운데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1648년 왕이 소윤세자를 살해했다는 그런 소문과 함께 추노꾼들의 얽히고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노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간 노예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추노꾼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근처에 있었을 때에 다윗의 일행은 하길라 산, 그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합니다. 십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바로 있는 다윗을 또 죽이려고 추격에 나섭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에 보면 십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레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광야, 여러분, 헤브론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엔데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엔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이 때마침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숨었던 굴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용보를 보러 들어가서 겉옷을 벗어놓고 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때 마침 화장실을 가고 싶냐? 그 수많은 굴들 가운데 다윗이 숨은 굴을 어떻게 사울이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입니다. 이 이후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 선언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길에서 원수를 만났는데 편안하게 가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너는
굴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나한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24장에 그래 놓고 26장에 와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추노꾼이 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있어서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들과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모집하는 인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3,000명을 모집해 가고 가는 거예요. 꼭 노예를 쫓고 있는 추노꾼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이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누가 나랑 갈 사람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비새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사울의 진영을 가요. 목숨 내놓는 거죠. 지금 3,000명이 있는데 2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 그 가운데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옆에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이 전쟁 중에 깨어서 조별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철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어떻게 3,000명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사울왕이 또 자고 있냐고, 그 옆에 또 아브넬 장군이 자고 있냐고.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옆에 또 창까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2번 찌를 필요가 없대. 한 번만 찌르면 된다. 한 번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만히 계시라고 아비새가 내가 죽일 거라고 그렇게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때가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다 자고 있는데. 그리고 다 자고 있을 때 죽이면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비새가 할 일을 막아버려요. 그럼 왜 그랬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9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너 죄 짓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그가 악을 행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의 행위와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기회가 코앞에 있었지만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공격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형편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복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지금 복수의 방법이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후대에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사울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왕이 되어지는데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익일 왕국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33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이 죽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을 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결국 나중에 가서 북방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합해서 바로 통일왕국을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추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 다윗의 손에 죽었던 아비사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협조했겠어요? 협조 안 하죠. 자기 지파 왕을 죽였는데 협조 안 해요. 그리고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협조했을 것 같아요? 협조 안 하죠. 그러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복을 함에 있어서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품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안 된다니까는요. 이게 잘 안 돼.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한데, 예? 사업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투자해 놓고
나중에 봤더니 내 거는 다 털리고 자기 거는 다 감춰놓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곱게 봐주냐고, 곱게 봐주냐고.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품으래.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른대. 아니 모르긴 왜 몰라요.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손과 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제비 뽑고 예수님의 몸의 수치를 다 드러낸 것을 왜 몰라요? 안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대. 그러면서 용서해 달래요.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는 봤겠지. 이렇게 늘 봤겠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겠지.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겠지. 근데 십자가의 깊은 은혜 경험은 없는 사람. 이런 킴푹이라고 하는 베트남 여인이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에 순식간에 미군기가 폭격을 해요. 네이팜 폭탄이라고 해서 이것은 폭탄이 터지면 그 동네가 다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불폭탄이 그 동네에 터지니까 그냥 도망을 나와요. 그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왜? 종군 기자가 그걸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린 소녀가 벌거벗고 뛰쳐나오는 사진. 그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요. 그런데 1990년 워싱턴에서 베트남전 기념비의 제망식이 있었는데 이 킴폭 여인을 초청연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 동네에 폭격한 미군 폭격기 조종사를 만난다고 한다면 자기는 용서하겠다. 자기는 용서하겠다. 그 폭격을 통해서 자기는 벌거벗고 나왔지만 부모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죽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연설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그때에 그 동네를 폭격한 바로 비행사였다. 존 머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제가 오판으로 인해서 동네에 폭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김폭이 대답을 해요.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했어요. 나중에 보았더니 이 김폭이라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존 머플러라고 하는 바로 조종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복수나 보복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감정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위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뛰쳐나와요.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쭉 진행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복을 뛰어넘어 설득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아니 삼촌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 말해요? 이거 왕 죽이자. 정복하자는 거예요. 왕 죽이고 그때 옆에 국방부 장관 죽이면 이 전쟁 끝난 거잖아요. 이 정복하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설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려고 해요. 내 앞에 누구라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가 하지 말자. 아비새야, 우리가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실 거야.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야.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죽을 날이 올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아비새를 설득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대로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저 사울왕의 창과 마시는 물병을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곰살곰 나와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요. 잠잘 수 있는 사울 죽일 수 있죠. 그 옆에 아브넬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다. 그 철저한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자녀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부터 교회 가라고 그래도 방송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왜 교회 가라고 그래. 거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가면 보질 않으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지.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눈앞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 주는 줄 아세요? 정말 힘들고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라고. 나 도대체 못하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뀌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책상 앞에 앉아갖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별로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저 사울왕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새는 자신의 이성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딱 죽일 때예요. 언제 이렇게 죽일 때가 오겠어요? 3,000명이 다 잠자고 있는데 코 골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이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기회인데 다윗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다 자고 있어도 아무리 죽을 기회 같아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3,000명이 다 잠을 잡니까? 그것도 다 코 골고 다 침 흘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나중에 통일왕국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바른 결정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두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정리할 때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큰 교회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교회만 큰데 늘 분쟁이 있어. 그 안에 싸움이 있어. 등치만 크면 건강합니까? 아니죠. 살만 쪘으면 비대만 한 거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멈춰야 될지 순간순간 갈등 많아요. 하나만 조금 쌓인만 하더라도 뭐예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물질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속 시원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길로 선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후에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관용을 베푼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에서 깬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다. 아니, 언제는 죽이려고 하놓고는 또 장 깨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를 아주 가장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시옵소서. 산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메추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수색하러 나왔다니요, 나를 쫓아왔다니, 그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 23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아 당신을 나는 해하지 않을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인 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치지 않기로 내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 옆에 있던 물병이고 이것이 당신의 창입니다. 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말에 감동 입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의 말을 듣고 떠나요. 원수 같은 사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들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감동을 입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해서 감동을 입은 거예요. 죽일 수 있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아간 거. 야,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지만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북한에 잡혔을 때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분이 했던 설교들을 몇 년 동안 담당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문을 쭉 프린트해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담당자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한테 아주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산 증인인 다윗이고, 그리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그렇게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고 나서 사울이 떠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와의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인정을 받고,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생활을 너무나 분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과 어긋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 삶도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만큼 삶의 수준도 높다는 이야기. 누가? 다윗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어딘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끈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종신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왼쪽 큰 돌이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5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5번째, 목자가 되라. 이거예요. 대학 시험 볼 때 언제 나오도 한 번 나온다고 총신대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목과 상관없이 영어 시험 볼 때도 나왔다 안 하고, 어떨 때 성경 시험 볼 때도 누가 내? 교수님 가운데 그러면 누가 내?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 순서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지고, 목양을 하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목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제일 먼저 사람 되라는 이야기, 그리스도인부터 되라는 얘기. 그 다음부터 목사지,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도가 되지도 않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이 되면은 많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넓은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궁궐만 넓은 곳에 산다고 넓은 마음인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집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이 거기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